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들을 만한 말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나갈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나갈 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더 많은 권력을 거머쥘 때, 아니면은 우리에게 특별한 명예가 주어질 때, 아니면은 예상하지 못한 큰 부를 이렇게 소유하게 될 때,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잘 나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세상의 지혜로운 이렇게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환경이 달라지다 보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렇게 조언들이 생긴 것이죠.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행동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실험을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1971년 스탠퍼드에서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원자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교도관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몇몇 자들은 이렇게 수감자로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냥 이 역할을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는, 며칠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 교도관이 진짜 자기가 교도관이 된 줄 알고 거기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무력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진짜 교도관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 수감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이렇게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 가혹행위가 너무나도 심해지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실험을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그냥 끝내버렸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역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착각에 이렇게 가혹행위를 행하였던 겁니다. 너무나도 환경이 바뀌어지다 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분은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죠.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 언제 기록됐는 것인가라고 보면은 표제를 보시면, 이제 표제 후반 부분을 보시면은 다윗이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은 거기서는 다윗의 대승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 군대도 무찔렀고, 그 다음에 에돔 군대도 이렇게 무찔르면서 12,000명을 죽였던 아주 큰 전투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반을 잡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강대국으로 막 성장하게 됐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전투였던 것이었죠. 여기서를 대승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대승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오늘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흩어지셨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사오니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 나라가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이렇게 궁핍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딱 봤을 때는 이거 대승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정작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큰 위기에 처했고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분노하심이 지금 이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승을 이루는 그 과정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 것인가? 그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은 처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어느 정도 전투를 벌이고 나서 거기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주변에서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진군을 막기 위해서는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북쪽에서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 북쪽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군사력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북쪽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북쪽을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남쪽에서 에돔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군사력이 북쪽에 다 있다 보니까는 정작 남쪽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남쪽 국경 확 무너져 버렸고 그냥 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했다 보니까는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양쪽 다 전투를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절대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당하는 거, 이런 위기가 있고 나라에 위기가 당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에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상황이 맞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당연하게 이렇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나라는 크기 시작하고 이 나라를 견주기 위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계속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고 이들을 치려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거는 방어하러 가야 됐었던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연합군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는 그만한 세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투가 단번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서 지금 전투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남쪽을 쳐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했던 말이 무엇이냐? 지금 버렸다는 거, 버린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군대가 솔직히 남쪽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부재 중에 있어서 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사무엘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이 상황을 그냥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상황이 이런가 보다 하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용맹함, 그다음에 자신의 전투를 잘하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해칠 수가 있었는데 이때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 위치에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펴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도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여태까지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이라는 장수랑 싸웠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어떻게 이기게 된 것이죠? 물맷돌 하나 그냥 가져가 가지고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물맷돌을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잘 다뤄가지고 정확하게 이마를 맞힐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마를 맞췄다고 해도 골리앗이라는 사람 기절하고 넘어졌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다윗이 또한 사울의 추격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죠? 본인이 광야에 그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피하면은 사울이 나를 못 잡는다. 여기 가면은 사울은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 그런 지혜가 있어서 가지고 사울을 다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을 피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도 절대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도 아기스 왕 앞에서 겨우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역경을 헤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정말로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블레셋 이미 철기 시대를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직까지 철기 시대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둥기 시대였는데 무기만 보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투를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 전투 본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 위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죠. 어렸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죄가 무엇인가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전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투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군사력이 있고 아무리 아람 연합군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이끌어달라고 구원을 해야 됐었고 설령 그들이 전투를 한다고 해서 만약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북과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같이 한다고 하시면은 남쪽에 에돔 사람들 치고 올라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군사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남쪽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내가 피난처를 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깃발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는 하나님 우리에게 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 이런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화끈한 무기를 하나 주셔가지고 이 모든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텐데 정작 다윗은 기도하는 것 깃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뭐 이 깃이 요술깃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 깃이라는 것은 뭐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적들이 공격을 했을 때 이 피할 수 있는 지점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깃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피할 곳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니까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이 전투 앞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이죠. 다윗의 이런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죠? 7절하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모퉁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지파들을 언급을 하면서 길르앗 그거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 내 것이다. 므낫셋도 내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그다음에 유다는 나의 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 다 내 것이다. 내가 여기서 세운 것이고 내가 그다음에 여기서 주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모든 백성들 나의 힘으로서 내가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다시금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내 것이니까는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모압은 내 모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은 이로 인하여 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 뭉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아예 그냥 매장시켜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들 보지 않았느냐? 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외치지 않고 있느냐? 패함을 이렇게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까는 나만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무엇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하는 사람 쳐주세요. 지금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고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봤자 이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고백을 하면 어떻게 고백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위기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가장 난처해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불안을 떨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기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알고 이 방법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은 더 이상 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은 이런 앞뒤 상황
정말로 너무나도 큰 난처한 상황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 다시금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러한 가운데 그 위기를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삼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신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거의 동일한 고백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베드로 평상시는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베드로만큼 정말로 멋있는 대답을 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6장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6장 6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라고 이렇게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차피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도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위험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위기의 본질이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임을 간파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자신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흩으셨지만 다시 회복해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자비에 기대어 기도를 벌려기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상치 않는 위기를 닥치게 됩니다. 위기가 하나만 있으면은 나름대로 나의 능력대로 극복을 할 테지만은 많은 위기가 우리의 삶에 몰려치다 보면은 이런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이런 가운데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노리는 그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시켜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것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